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귀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가 있지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당장 기도가 응답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야고보서 5장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많은 화로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 오랫동안 앓고 있는 이 질병들,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관한 구절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도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참으로 좋은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곧 생명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학원 태워줘.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흐뭇한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잘 안 태워주는데, 평소에는 구할 때 아빠 좀 태워주면 안 돼요. 그 끝에 말이 부정적인 언어예요. 아빠 태워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제는 아빠, 나 좀 학원에 좀 태워주세요. 너무 당당한 아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야, 우리 아들 참 당당하구나.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태워주겠다. 그래서 기분 좋게 태워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명령어만 있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많은 기도의 목적어를 넣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넣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적어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의 목적어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만 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까요? 이 기도의 목적어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산상설교의 맥락 안에서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칭하셨냐면 바로 무리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고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 가까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원했지만 제자는 예수님 자체를 원했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에만 사로잡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가 아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들을 귀가 있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을 넘어서 6장에서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 많은 말들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렷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중요한 바로 기도의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5장과 6장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과 6장, 드디어 7장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셨고, 이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바로 좁은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아, 그래, 내가 열심히 구해야지, 내가 열심히 찾아야지,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지. 물론 좋은 기도이지만 5장과 6장과 7장을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의 목적어 역시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는 잠시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이테인입니다. 이 아이테인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구하라, 구하면 되는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바로 질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하라라는 의미는 질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라는 말은 제테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열심히 찾다, 그리고 추구하다, 더 나아가서 탐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테인입니다. 이 말은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탐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바로 이 의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과연 합당한 기도인지, 나의 이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기도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어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기도의 제목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옳은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 기도의 제목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제목인지,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하나님 열심히 오늘 이 하루도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어서 반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기도의 목적어가,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적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다 끝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기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피택 받으신 우리 항존 직부자분들, 그리고 우리 샤르 찬양대 오랜 시간 동안에 몸된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은퇴하신 후에도 이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질문하고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항존 직분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 새벽 재단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셔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춘천 동부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한 주가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